주신 주님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시고 크신 은총으로 덮어주옵소서. 은총으로 덮어주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시지 성경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 집에 도착하려면 아직 한참을 더 가야 하는데 지휘관이 보낸 친구들이 와서 예수께 말을 전했다. 주님이 이렇게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주님이 아시듯이 저는 그리 선한 사람이 못 됩니다.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당황스럽고 제가 주님 앞에 직접 나서기도 그렇습니다. 그저 명령만 내리시면 저희 종이 낫겠습니다. 저도 명령을 받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병사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다른 병사에게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리고 저의 종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크게 놀라시며 동행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훤히 알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렇게 단순한 믿음을 아직 보지 못했다. 말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 보니 종이 다 나아 있었다. 아멘. 예, 오늘 날씨 좋죠? 예, 이런 날씨 좋아합니다. 방사능만 아니면 최고인데 약간 쌀쌀하면서 비가 오는 이런 날씨 완전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날씨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제가 막 조급한 마음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예. 버스는 너무 붐비고 요새 막 기름값이 비싸서 그런지 버스가 너무 붐벼가지고 도저히 타기 힘들고요. 그래서 전철 타고 복정에서 버스 갈아타고 왔습니다. 복정에서 여기 오는 길은 비교적 한가하거든요. 버스도 한가하고 비도 오고 되게 좋았습니다. 아, 근데 여기 오니까 마음이 급해지네요. 축복해요, 여러분. 예, 재정에 대해서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지난번 시간 때 빚에 대해서도 같이 하고 싶었어요. 재정이 없을 때 나의 마음의 상태, 그것이 나라하여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지고 바로 빚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었는데, 지난주에 어떤 강의에 인도함 받는 게 거기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데, 빚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제 그 빚을 괜히 지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에 흉년이 왔을 때 빚을 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인생에만 흉년이 오는 게 아니라 온 나라에 흉년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흉년이 온다는 게 뭐냐면 이제 농사가 안 되면 흉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흉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늘에서 보낸다는 개념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햇빛과 비가 적절치 않게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가뭄이 온다든가 홍수가 난다든가 하면은 흉년이 오는 거예요. 요새의 흉년은 뭘까요? 저렇게 빤히 쳐다보면 어떡해. 요새 흉년은 뭔지 궁금해요. 요새 흉년은 제가 생각할 때 경제가 어려운 거죠. 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 같지 않으니까. 경제가 어려운 건데,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이것은, 정확하게 성경에 써있다는 개념 말고 제가 그냥 묵상한 개념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흉년이 온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흉년을 대처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어려운 개인은 빚을 내는 거고, 나라는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군요. 축복합니다. 흉년이 왔을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흉년이 왔을 때 이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이 있는가 참 고민인 것 같아요. 지금도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인플레 이런 문제인데요. 돈을 막 찍어내니까요.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막 사람이 시장을 경제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옛날처럼 농사 지을 때는 햇빛과 비가 이렇게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 때문에 흉년이 당연할 수 있는데 지금은 농사가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치는데도 흉년이 어디서 오는가? 잘 모르죠. 예. 그래서 우리 삶에 항상 흉년이 있는 거고 그 흉년에 대처하는 방식에 제가 뭐 한국은행 상대로 뭐 경제 담당 부서들 상대로 돈 찍어내지 마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돈 찍어내야죠, 또. 잘 모르죠. 근데 우리가 개별적인 상황 속에서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빚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체가 누르기 때문에 좀
소망이 되는 이야기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느닷없이 오늘 백부장 이야기 나온 거예요. 뭔 말을 해도 느닷없지 않아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이 그 종을 거쳐주러 오는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도 명령을 받기도 하고 내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라 하면 제 종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 나왔잖아요. 이게 좀 놀랍지 않아요? 예? 예.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딱 감동하고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했는데 사람들이 집에 갔더니 종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종한테 안수한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선포해. 종 나와보라. 막 이렇게. 또 이런 분위기 오버하게 되잖아요. 종 나와보라. 막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닌데 종이 딱 가는데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기적의 메커니즘은 예수님이 뭔가 막 놀라운 역사를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이 좋으시면 기적이 일어나. 좀 마음이 좋아 보세요. 예수님이 마음이 좋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마음이 좋았는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어떻게 감동시켰냐면 병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철저한 존중이 있는 거예요. 군인이라.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주님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존중합니다.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주님이 결심만 하시면 될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내가 권위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권위자신데 예수님이 오시거나 가시거나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철저히 존중하고 이렇게 보호해드리고 이렇게 순종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예수님 감동하신 거죠. 여러분도 그런 감동이 있잖아요. 제가 가정에서 제일 감동할 때는 저희 아이들이 제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고 느낄 때. 너무 주의 깊게 들어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제가 말하거나 뭔가 행동을 할 때 제가 의도하지 않은 바에도 불구하고 아빠에게 순종하려고 깊이 듣고 있다고 느낄 때 완전 행복해요. 그때 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올라와요. 또 아내가 남편 말에 깊이 듣고 있다. 이때 완전 행복해요. 뭔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축복합니다. 이 순종해야 사랑을 받습니다. 네? 자매님들 남자한테 순종해. 사랑해줘야 순종하지. 훌륭해요. 아니 좀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면 또 사랑받고 이런 건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감동이 있어요. 이 권위를 가진 사람이 뭔가 하고 싶어져. 그래서 옛날에 지혜로운 여자들은 남편이 좀 이렇게 애매해도 순종한 거예요. 축복합니다. 왜냐면 남편이 계속 일하게 하려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하려고 순종해 준 거예요. 남편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근데 좋아서 순종하면 얼마나 더 열심히 일하겠어요. 남자들이 좀 어린 측면이 있거든요. 그냥 뭔가 인정받고 내 말을 들은다 싶으면 뭐든지 하고 싶어지거든. 축복합니다. 여자들은 마음이 세밀한 존재나 오늘 또 가니까 또 딴 데로 가네 또. 마음이 세밀한 존재라 세밀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지금 이것을 사랑을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이나 뭐 이런 느낌이 있으면 느껴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상해. 그러면 불순종하지. 너 뭐야? 내가 죽여버려. 막 이러면서 막 여자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는 이제 위축되지. 자기 잘못한 거 분명히 여자가 말 들어보니까 점점 그 잘못이 커지면서 명확하게 잘못이 드러나니까 마음이 위축돼. 그러면은 책임감이 사라져. 잘 안 하고 싶어. 남자로 하여금 열심히 달리게 하려면은 좀 마음 상한 거 잊어버리고 좀 순종하면서 존중해주면 남자는 열심히. 어떤 남자든지 그래. 여자가 자기가 권위가 있고 자기 권위 아래 남자가 들어왔을 때 그걸 잘해줘야 돼. 여자들은 막 잔소리를 하거든요. 마음이 상하고 좀 틀린 게 보이니까. 그럼 남자들은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인정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때로 이제 일할 때 뭐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권위를 가진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남자를 대할 때는 일을 맡겨주고 잘했다고 막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모든 원리, 권위에 순종하면 사랑을 받아요. 예수님 마음이 좋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기적의 원천이 돼. 예수님이 언제 기적을 베푸시는가? 어떻게 해야 내 빚이 없어질 것인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돼. 예수님, 정말 제가 좀 상담 많이 하게 돼요. 빚에서 나오기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리고 빚을 안 가질 수도 없는 상황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먼저 영혼이 벗어나고 현실이 벗어나게 되는 건데 그 올가매는 것으로부터 그 기적을 반드시 기적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려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 기적의 메커니즘이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철저한 순종. 하나는 이게 흉년이 왔을 때도 나한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흉년에서도 약간 살아남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대답해봐요. 예수님의 권위에 철저히 순종해가지고 나의 순종 때문에 예수님이 기쁘시다 막 이런 느낌 없었죠. 최근의 삶에. 지금 강사의 권위에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약간 찌르는 유머가 통하거든요. 미안해. 대답해보세요. 좀 잘 없었죠? 그럼 기적 없어요. 기적은 예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결심하시면 딱 병이 나와요. 예수님이 언제 마음을 결심하겠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권위를 철저히 존중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해드리고 막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뭔가 예수님이 뜻대로 해야겠다 막 하면서 순종하며 사잖아요. 그것이 기적, 내 삶에 좋은 일을 부르는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인 줄 알고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기 부서에, 회사에, 자기 가정에, 자기 삶에 흉년이 올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순종해야 돼. 자기 삶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야 보호받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 삶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뭔가 순종했을 때. 그런 느낌이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예수님이 뜻도 안 주셨는데 괜히 순종한다고 오버하면은 더 권고해질 수가 있거든요. 막 해서 잘 안 됐는데 막 어떤 분 막 제가 막 재정에 대해서 강의했더니 막 주님 뜻대로 해야 한다고 강의했더니 얼마 안 남아있는 그 재정을 주께 바친다고 누구한테 헌금해버린 거예요. 주님이 100배를 주실 거라고 막 설교 때 들었다고 막 여기 메일이 온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 있다가 얼마나 왜 그래? 근데 뒷부분에 주님이 100배를 갚아주신 거예요, 진짜로. 스릴 넘쳐. 난 좀 그런 건 반대야. 아니, 도박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 그래, 잘 안 되니까 이번에 한번 몰빵해가지고, 주님 100배라더라. 이거 로또보다 낫다. 100배로 하자. 그거 하지 마, 하자. 그거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더 망가지는 사람이 99%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돈 바치는 게 아니,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 감독이 병 낫게 하는 게 뭐 돈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에 대해서. 자기도 권위자로서 시키면 한 대 오가는데, 예수님은 나의 권위자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 백부장이. 얼마나 예수님 놀라우시고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축복해요? 자기 삶에 그런 거 없으면 예수님이 주신 선한 보다 사소한 것 좀 순종해봐. 그럼 남이 모르는 기쁨이 자기 안에 있잖아요. 그런 게 많아져야 내 마음에 은혜가 생기고 내 마음에 흉년이 없어지고 내 영혼에 흉년이 없어야 삶에도 흉년이 없단 말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다. 제자들과 꽤 많은 무리가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들이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장래의 행렬과 마주쳤다. 한 여자의 외아들을 묻으러가는 행렬이었다. 죽은 아들의 어머니는 과부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마음이 미어지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울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는 가까이 다가가 관에 손을 대자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 앉아 말을 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예, 축복합니다. 그 15절쯤 될 거, 이게 지금
메시지 성경은 11절에서 15절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니까요. 그 중간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슴이 미어지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울지 마라. 이거 보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메커니즘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이 미어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아들 살아남잖아요. 좀 이런 일에 감동 없으면 어려워요. 빨리 대답해봐요. 예수님의 가슴이 이렇게 미어지고 막 이게 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가 최고거든요. 예수님이 도와주면 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개그맨은 웃겨야 되고요. 네? 축복합니다. 박명수 봐봐요. 잘 나가잖아요. 요즘 좀 약하긴 하지만. 서경석 씨랑 동기인데 서경석 서울대 나와도 잘 안 나가. 잘 안 웃기니까 좀 축복합니다. 박명수 막 논리도 안 맞나 아무 말이나 던지는 거예요. 맛있으면 막 그게 웃기고 빵 터져. 고등학교 나온 분인데 살아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가슴이 비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은혜 받기에 조건이 좋은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 과부인데 그나마 옛날에 과부가 이제 가정의 흉년이 어떻게 옵니까? 남편이나 아빠의 실직이나 건강이 어려워지면서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가정과 그런 삶을 되게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때 좀 강팍하게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기냐고 막 이렇게 나가면 곤란해요. 그때 마음을 좀 가난하게 해야죠. 아, 나 요새는 김태원 씨 좋아해요. 부활의 김태원 알죠? 아, 내가 무릎팍도사를 봐야 되는데 못 봤어요. 제 방송 보고 싶었는데 1,000원 내야 한다고 해서 일주일 지나가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곧 될 것 같아요. 오늘이나 보면 될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그 김태원 거기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한 거. 자기 아들 아프다고. 잡혀 있다. 동일한 증상 두 가지. 하나는 자기 부인이 자기 아들보다 1년 더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그 어려운 아이들 부모의 공통적인 심리거든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생각해요. 장래를. 얘가 어떻게 혼자 살아남을 것인가. 내가 없다면. 그러니까 더 살고 싶지. 또 하나는 내 식구가 똘똘 뭉쳐있어. 똘똘 뭉칠 수밖에 없어. 건강. 김태원 씨가 그렇게 정말 그분 예수 믿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믿나? 기도하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아. 예수 믿어야 돼. 생각나면 기도 한번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이번에 남자의작에서 막 위암 막 발견되고 얼마나 위태. 그 자매님은 TV에 나올 때부터 좀 대단하다 싶었는데 남자가 막 그렇게 격렬하게 살고 그래도 꼭 참고 가정 돌보고 애가 아픈데도 그렇게 참고 하나님 긍휼히 계신 것 같아. 김태원 마지막에 떴잖아. 이건 은혜야. 김태원이 왜 뜨겠어? 노래로 뜬 것도 아니고 노래가 잘 나온 거. 그냥 김구라가 그 이상한 김구라가 나와가지고 라디오스타에서 너무 많은 TV를 알고 있네요. 미안해. 예능을 좋아하거든요. 김구라가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막 그 김태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라디오스타에 김태원 처음 나왔는데 막 오 분위기 이상해. 근데 막 사람들 다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조명받게 돼. 너무 그건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은혜 베푸신 거. 네,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안목이 있지. 너무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왜 내 삶에는 은혜가 적냐? 그러지 말아요. 왜 예수님이 마음이 미어지게 이렇게 내 삶에 은혜를 입을 만한 조건이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 꼭 과부처럼 어려워만 예수님의 마음이 미어진 게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기적이 일어나려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막 잔머리 굴리거나 이러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 간절히 의지할 때 예수님 마음이 미어지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언제 미어지냐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과부를. 남편 없는데 자식이 죽은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만 울지 마라. 마음이 미어지셔가지고 울지 마라. 아들 살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미어지시니까. 축복합니다. 내 삶에 흉년이 왔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미어져 불쌍히 제가 생각할 때 규장은 은혜 받은 거지. 불쌍히 여김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막 지켜야 되고 축복합니다. 예. 불황 속에서 규정이 성장해 오지 않았어요. 규정과 커피풀이. 불황 속에서 본래 그래요. 예수난 대학부 간사할 때도 막 90년대부터 이미 선교단체들이 많이 위축되고 어려웠거든요. 그때 예수님도만 부흥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단 요즘 코드하고 맞다. 그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른 대다수 선교단체도 주류가 있거든요. 예수님단 비주류예요. 뭐 힘없고 막 근데 90년대 막 부흥된 거예요. 저는 느낌 있는 거 은혜를 놓치면 안 된다. 축복합니다. 마음이 좀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 은혜 받아서 가야 되고 은혜 놓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죠. 예수님의 마음에 미어져가지고 그래 내가 너 좀 도와주고 싶다. 그 규장에서 나온 책 그 R.A. 토레이 목사님 성령 세례 받는 법 그 책 있잖아요. 꼭 읽어봐요. 충만하고 상당히 어울리는 책입니다. 뭐 충만 안 읽어요? 만들기만 하고 안 읽어요? 아니 강의를 들으시려면 읽어야 돼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 좀 해주세요. 좀. 그 성령 세례 받는 법에 R.A. 토레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니까 재정이 점점 풍성해져가지고 사치한 사람 때문에 무너진다. 처음에 좀 넉넉하게 산 게 뭐가 문제예요? 그것은 뭘 의미냐면 꼭 사치했다고 무너진 게 아니라 은혜가 점점 없어지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돈이 없고 가정이 어렵고 건강이 없을 때 은혜 받기에 좋은 조건이잖아요. 건강하고 돈 많고 이러면 아무래도 예수님의 마음이 미어지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상황이. 근데 돈 없고 건강 안 좋고 막 자식 아프고 예수님의 마음이 미어질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잘 돼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구조를 갖는 거. 그래서 김장훈 씨가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그 은혜 축복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노래도 별로 감동이 없거든요. 축복합니다. 16절 17절 말씀 본래 이 부분까지 안 읽으려고 했는데 한번 같이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지금 거룩한 신비의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는 조용히 경배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정말 유진 피터슨 목사님 훌륭합니다. 번역을 이렇게 멋있게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 살려본 거예요. 순간 조용해진 거예요. 정말 이 부족한 상상력, 잘 생각해봐요. 주여.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지금 거룩한 신비의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는 조용히 경배했다. 압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슴이 미어져가지고 막 다들 슬퍼하는데 막 이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본 적 있어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신다.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마음이 같이 미어지면서 막 예수님 너무 훌륭하시다 막 이러면서 막 저는 그런 적이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러고는 떠들썩하게 감사하며 서로 큰 소리로 외쳤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돌보아 주신다. 어쩜 이 문장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돌보아 주신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돌보아 주신다. 예수님 돌아오셔서 우리 가정의 필요를 돌보아 주신다. 예수님 돌아오셔서 흉년이 된 나의 삶의 필요를 돌보아 주신다. 축복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돌보아 주신다. 예수님 오셔서 나의 필요를 돌보아 주신다. 옆에 사람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동영상을 보는 사람도 한마디씩 합시다.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필요를 돌보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필요를 돌보아 주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빚에 대한 강의 서론이에요. 서론했는데 시간이 또 많이 가버렸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빚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해야겠네요. 별거 내용 없는데 계속 뒤로 밀리네요.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축복합니다.
근데 본래 이게 예정된 본문은 아니었는데 이어서 이게 한번 하고 싶어요.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가져오라 하니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는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축복합니다. 그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엘리사를 따라다니는 엘리사의 수하에 있는 이 여인의 표현을 하면 엘리사의 종처럼 헬퍼처럼 이렇게 엘리사를 섬기는 종이 있었는데 죽은 겁니다. 항상 가정에 이렇게 남편이나 아버지의 어떤 이런 어려움은 좀 어려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빚을 졌나 봐요. 생활하기 힘드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제가 재정 강의를 하면서 주시는 마음은 빚진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시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빚을 진 사람을 향하여 네 능력의 문제다. 그런 시각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빚을 진 사람을 향하여 네 삶에 흉년이 왔고 쉽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축복합니다. 빚을 졌다는 것이 옳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빚을 진 겁니다. 빚을 졌는데 빚을 지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이 두 아들이 그 채권자들에게 종으로 끌려가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엘리사한테 와서 이 상황을 말할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빈 그릇을 가져오게 하고 너희 집에 뭐가 있냐? 네,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빈 그릇을 가져오게 하고 그 기름이 가득 차도록 이렇게 이제 엘리사가 기도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기름이 가득 찼을 때, 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축복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본문 예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선택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 여인과 두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 기름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로 생활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빚을 갚고 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 좋겠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나의 삶이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순종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해드리고 또 내 삶이 어려울 때 예수님 가슴 미어지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일하실 만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신약의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자기 어려운 삶에 대해서 아픈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호소하는 사람들이 응답받거든요. 늘 제가 말하지만은 호소해야 돼요. 짜증내면 안 돼요. 요구하면 안 돼요. 호소해야 돼요. 이 지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 삶 자체가 예수님께 강력한 호소가 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선지자의 아내 된 사람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빚 때문에 종으로 끌려가게 된 상황에서 엘리사에게 호소하고 엘리사가 하나님 마음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심으로 이제 빚을 갚고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받은 거죠.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빚을 갚고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시 복음 앞에 그 후렴 부분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에 자기 삶에 흉년이 온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날래요? 자기 가정에나 또 자기가 속한 것에 있어서 좀 흉년이 있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 이상하게 돈 버는 거는 전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항상 돈에 쪼들리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삶에 흉년이 온단 말이에요. 항상 풍년 아니에요. 지금같이 농사 안 지어도 그런 때 있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겸손해야 그 흉년을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아무리 경제 관료들이 탁월해도 경기를 사람이 끝까지 좋게 조절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삶에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나라에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 흉년이 우리를 빚지게 합니다. 심령이, 영혼이 빚질 수 있고 묶이는 것처럼, 돈에 묶이는 것처럼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은혜 받아야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사람으로서 한계가 많습니다.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한계를 인정하면서 도와달라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읍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다시 원칙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나를 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분이 없어요. 이 올무에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분이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야 돼요. 원칙을 존중해야 돼요. 나는 벗어날 수 없어요. 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삶의 올무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실 예수님께 돌아가야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탄식을 아감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탄식을 돌아보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탄식을 아감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먼저 결단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상황에 예수님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 예수님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감동하셔야 돼요. 철저히 내가 예수님만 의식하고 의지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야 해요.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해요. 정말 병 낫고 싶다면 이 그물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철저하게 예수님 의지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우리의 순종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불순종을 회개하면서 나의 인간적인 잔머리를 회개하면서 나의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 은혜 지금까지 이제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실 거예요.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은혜가 메마르면 안 된다는 걸 몰랐어요. 은혜 없으면 메마르고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나는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불순종했던 걸 용서하시고 나는 모든 상황에 예수님만을 존중하고 의지합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를 구합시다. 은혜를 구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은혜를 구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이 미어지십니다. 우리 은혜를 구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가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그 예수님의 미어지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올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그 백성의 필요를 돌아보셨는데 주님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돌보시옵소서. 돌아보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돌아보시옵소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합시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이 묶인 것으로부터 풀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의 마음이 묶인 것으로부터 풀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의 마음이 자유롭도록 그 빚에 떠들리는 마음이나 돈에 쫓기는 마음으로부터 풀어지도록 나의 마음을 풀어주시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권위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그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론으로 안 돼요. 자기가 누군가한테 배운 거나 영향받았거나 너무 어려서부터 받아들이는 분명한 개념이 예수님께 권위에 순종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나한테 은혜가 되고 나한테 이해가 되면 나는 권위를 받아들일 거가 안 돼요.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만 예수님이 다 일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이해함을 내려놓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사람이 이상해지지 않아요.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이상하게 가지 않아요. 믿습니까? 네가 아직 100% 권위에 순종하기 어려운 너만의 개념이 너무 분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무너졌으나 그걸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감동시킬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주님 나는 나의 고집이나 나의 개념이나 나의 이론을 내려놓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십니다. 겸손하게 자기 마음을 깨트리면서 100% 그 마음으로부터 전적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세요. 아시겠죠? 마음을 깨트려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견고한 것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우리의 고집을 깨트려 주옵소서. 나의 개념과 이론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너의 고집으로는 안 된다. 너의 이론으로는 안 된다. 너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다면 너는 100%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엘리사를 통하여 그 과부에게 기름을 충분히 주셔서 빚을 갚게 하시고 생활비를 주셨던 것처럼 주님 나의 삶에도 충분히 빚을 갚고 생활할 수 있도록 넉넉한 재정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합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심히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오늘 아침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네 삶에 너의 일에 계속해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메커니즘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너의 삶에 은혜가 없을 때 얼마나 놀라운 어려운 일이 네 삶에 있는 줄 네가 알아야 한다. 너의 삶에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계속해서 너를 불쌍히 여기시며 너를 돕고 계신다는 것이고, 너의 삶은 겸손하다는 것이며, 너의 삶은 깊이 예수님께 의탁되어 있고 의지하고 있고,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너는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해야 한다. 너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너의 똑똑함이나 너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너의 능력이나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무덤덤한 마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안타까워하신다. 너는 긍휼함을 의지해야 한다. 계속 긍휼함이 여김을 받아야 한다.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올무에 걸려야만 그것을 알겠느냐. 올무가 너를 붙잡지 못할 때, 아직 네가 살만할 때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 그래야 너는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 좋으신 주님, 날마다 우리 삶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